네, 견지성선 준비교리 마지막 강의죠. 제4강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을 교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할 지킬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화요일 날 찰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의 잘 들으시고요. 아직 안 들은 사람 있으면 다시금 되돌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믿을교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들어주세요. 청원일 수도 있고요. 감사, 무엇을 청하기 위한 청원,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지킬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태석 다명 천주교묘역에 가면 이태석 신부님 묘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레시오의 신부님으로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삶으로 증거했던 것,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살았던 거죠. 신앙이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거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테오스,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했던 것들을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실천했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믿을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을 교리를 하면 우리의 믿을 교리의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게 저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 넘어갔네요. 사도신경입니다. 여기는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인하여 성모님에 대한 교리도 있고요. 잉태되어 났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순환을 받으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곧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 또 승천에 대한 교리가 승천에 대한 교리,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에 대한 마지막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칠은 열매.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그 성령의 은총, 특별히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주교님이 머릿속에 이렇게 인호를 크리스마스 성유를 이렇게 발랐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혜의 성령을 원한다. 나는 뭐 무슨 말씀의 은사를 원한다. 나는 좀 더 겸손해지는 은사를 원한다. 나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의 성사를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나는 좀 마음이 되게 화가 많은데 화를 없앨 수 있는, 좀 더 겸손해지고 침착하게 화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온유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인호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보편되고 하나된 교회이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바로 성공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들의 그 공덕, 성인들의 덕이 성인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용서와 육신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들 희망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것, 바로 이 안에 우리가 믿을 교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 안에 가톨릭 천주교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일체 교리 들어있고요. 하느님에 대한 정의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 성령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 창조와 종말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 성모말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 교회에 대한 내용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 안에 천주 존재라고 하는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천주교 4대 교리인데요. 중 하나, 천주교 4대 교리 중 하나예요. 바로 천주교 4대 교리 있는데, 이 천주 존재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있는 다음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한하게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바로 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성부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의 아들인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 삼일체 하느님, 삼위가 하나의 하느님이다. 한 하느님이라고 본 것을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천주교 4대 교리 중에 하나인, 조금 전에는 천주 존재였지만 천주교 강생구속, 바로 인간이 하느님이 하느님이 신이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 모습을 취해서 내려오셨다. 바로 이거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해서 이게 경찰이 구속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보속하기 위한, 구원하고 보속하기 위한, 죄를 대신 짊어지는 보속, 죄를 대신 갚는 것, 죄를 대신 기어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죄를 기어 갚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를 대신 기어 갚는 것, 죄를 대신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강생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있고요. 이 안에 또 하나 빼먹었는데요. 바로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 동정마귀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본시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통치하던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밑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매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런 일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당시의 십자가형은 반역자의 큰 죄인에게 지어지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언덕벽에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혁명가, 반역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통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고도 있지만 로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 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담겨져 있죠. 바로 참 인간임을 확인했습니다. 죽으셨으니까. 인간이면 모두 다 죽으니까요. 그게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과제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참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것들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기어 갚기 위한 거라고 강생 구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이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저승에 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신앙 이 중심, 부활신앙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도 드러났고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부활, 이거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구원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이제 성부 오른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 승천하고에 관련되어져 있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지니게 됐다.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맡겼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 사명 가운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다시금 오신다. 재림 예수교 막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시금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심판이라기보다는 다시금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심판은 근데 우리처럼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은 다시금 가까이 온 하느님 나라의 재림, 이거 재림이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성령을 믿고 있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이 교회를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또 믿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하나이며 보편된 교회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거룩하고 하나이죠. 한 교회이죠. 그리고 보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의 통공, 성인들의 덕은 성인들에게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의 덕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성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그 공덕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도 그 공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만 딱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덕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느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 성인들이 하느님 나라 품에 있잖아요. 인간과 이 세상, 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이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가꾸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기도에 보면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주님의 기도 두 부분이죠. 상단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후반부,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도예요. 인간의 기도 제일 끝부분에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성이 아니고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바로 뭐죠? 타인에 대한 용서죠. 바로 타인에 대한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킬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그 학교에 도서관 있는 건물이 요한 바오로 2세관이잖아요. 이 교황님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이 교황님께서는 그 카톨릭 교회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아오면서 이제 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 3000년기를 이제 맞이할 거 아니에요.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1년, 02년, 03년 쭉 살아가면서 이제 3000년을 맞을 텐데, 제 3000년기를 맞기 위한 교서를 발표하시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그 교서 안에는 참회를 필요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과오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바로 첫째로, 교회는 신앙인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데 방해한 자신들의 죄악들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둘째로, 교회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 진리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불용과 폭력을 사용을 눈감았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현 시점에서 만연한 어두운 죄악들도 성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교황의 용서에 대한 청원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바로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 분열했던 것, 중세 종교 재판했던 것, 마녀 사냥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십자군 원정 안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던 것, 유대인과 타종교들에 대한 박해했던 것, 여성에 대해서 억압파,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 그 신대륙 발견하면서 남미에 내려가서 원주민들 미션이란 영화 보면 알겠지만 막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총으로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에 대한 파문, 2차 대전 중 원래 카톨릭이 천동설을 이야기했는데 지동설이 맞는 거잖아요. 2차 대전 중 나치에 대한 묵인, 다양한 것들을 교황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용서를 청원했습니다. 교황이 용서의 날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교회의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면 좋을 것, 아주 옛날 영상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저지른 잘못을 참회한다는 뜻을 직접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바티칸 주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상 처음에 참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농내 기자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서 과거 교회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청 추기경 5명과 주교 2명과 함께 주재한 미사에서 교황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11세기 십자군 운동도 과거 카톨릭의 잘못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Per l'uso della violenza che alcuni di essi hanno fatto nel servizio alla verità. 이번 미사에서 교황은 목각 예수상 아래로 다가가 진실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교회의 과거 죄가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호소함으로써 참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바티칸 내 추기경과 주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주창해온 교황이 참회의 미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may one day forgive the church for what it did to us. 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순절 참회의 미사는 2000년 만에 처음 교회의 잘못을 공식 사죄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홍래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교회는 늘 언제나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거.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또 하나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도 교회다, 우리 각자는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불완전한데요.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완전함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잘 바라보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과오들을 계속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대의년을 참여를 바탕으로 카톨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과거 카톨릭 신자들이 종교의 신자들로 하기 저희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고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시리아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에 대해서 제 탓이오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있었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 안에서 대의년의 용서 청원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7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세계 정세에 어둡게 또 우리 박해 시대 때 신앙의 자유가 교회를 지키고자 한 점, 외세에 힘입어 신앙의 자유를 얻고 교회를 지키고자 한 점, 서구 문화 유익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 속에 외국의 부당한 압력, 천주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죠.
일제 식민지 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종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선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재.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거든요. 가톨릭 신자인데 안중근 의사도 토마스인데 살인자라고 또 잃어보면 총으로 쐈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복원이 됐어요. 살인자가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분단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민족 화해 일치를 위해서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에 방관했다는 것, 지역화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집단 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등의 팽배한 사회 풍토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 및 사회 공동선을 이루는 데 미흡했다는 점, 청소년들을 바르게 계도하지 못했다는 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성직주의에 빠져서 도덕적 윤리적 귀감이 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매자 선장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등 이런 것들, 다종교 사회 안에서 다른 종교가 지닌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윤리적 서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용서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목소리입니다. 선에 대한 목소리죠. 선을 향한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정의를 향한 옳은 것,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악은 피하도록 타이르는 마음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간직하게 하신 하느님의 목소리,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사물의 가치를 식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 바로 양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두 분 다 가톨릭 신자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이셨고 서교동 신자셨잖아요. 서울에 홍대 위쪽에 서교동이 있는데 거기 신자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무건하셨을 뿐입니다. 네. 그 두 분의 양심에 대한 영상 하나 보면서 조금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서 백수십 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죽음에 보람하기 위해서도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한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양심을 잠재워버리거나 도피합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맹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
민주 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 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平등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방관한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의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은 투표 안 하고 바른 정당 투표합니다. 여론조사하면 그것도 바르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 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 봤잖아요. 천주 존재, 강생 구속 2개 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 존재, 우리의 창조주신 하느님이 어디서나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계신다는 건 언제 어디서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위격으로 있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 강생구속 여러분 얘기했죠. 하느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상선벌악입니다.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착한 이에겐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악한 이에게 뭘 줘요? 벌. 라는 진리입니다. 천주교 4대 교리예요. 또한 카톨릭 신자들이 지녀야 될 6가지 의무, 이거 우리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100만 개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지난 3강에서 이야기했죠. 일요일에 대한 의무, 주일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의무축일에 대한 의무 1월 1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1월 1일 천주의 모치 성모 마리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4일 밤에 드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그리고 예수 부활, 이 4개의 미사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 적어도 하는 거예요. 대림시기, 사순시기에 하는 판공성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그리고 금식제는 제우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식제를 지키고요. 금육제는 매주 금요일날 지킵니다. 특별히 금육제는 만 14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이고요. 금식제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이렇게 금식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혼인법을 준수 2.1 1-1은 뭐죠? 예. 일부 일처제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을 함부로 깰 수 없다는 이혼에 대한 내용.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혼의 문제가 그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격상의 이유로 이혼을 했다. 이거는 조당에 걸리는 겁니다. 성체를 못 모시게 돼요. 성사를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미사를 해도 본인으로는 미사를 드리는 거지만 미사에 대한 은총이 그 사람에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법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혼인법에 대한 준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유지비라고 하는 교모부금의 부담이죠. 이 6가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할 수 있는 멋진 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신앙을 잃지 마시길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사회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킬교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회교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그리고 함께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가톨릭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안정적인 직장이나 물질적인 풍요, 권력이나 명예를 열심히 쫓지만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존재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까요? 나아가 창조주의 존재나 진리와 아름다움, 믿음, 희망, 사랑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필요한 많은 것을 찾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니 의식주를 찾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니 돈을 찾고, 돈을 잘 벌려니 능력과 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실현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불만도 쌓입니다. 어떨 땐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긴 해도 충만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일치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순간이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하고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뭔진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꾸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도대체 이 갈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내가 만든 것일까요? 누가 심어놓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으면서도 영원한 행복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갈망은 곧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고, 그 갈망은 또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깊이 새겨놓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충만함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이제야 뭔가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이를 통해 계속 이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 영원한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 즉 영원한 충만함을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갈망으로, 달리 말하면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보라고, 이제는 알아채라고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남의 입장에 선다는 것, 나의 이득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입장에 서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자기 이득에 관련된 거는 세리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 보면 아주 형제들하고만 우위가 좋아. 또 어떤 신자들은 신자들끼리만 우위가 좋아. 그거는 깡패들도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그치고 한다면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이제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은 접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고. 안녕하십니까?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영 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라든가 성체성사, 고해성사,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자렛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스라엘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백삼이 순교 성인과 교황 프란치스코, 마더 데레사,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회교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회교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사회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은 인간이 겪는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라틴말로 독트리나 소치알리스 카톨리카, 영어로는 가톨릭 소셜 티칭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교리는 제2의 교리라고 불립니다. 바로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며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는 말씀과 신앙생활 그런 거에만 충실하면 되지 왜 사회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것에 교회가 관여하고 개입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살펴볼까요? 최후의 심판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계시의 원천인 성경에서도 강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들과 연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가톨릭 교회는 힘없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코 세속적인 의미를 위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사회 문제와 사회 현안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별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는 온갖 윤리적 타락과 폭력, 불의함 같은 비복음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모든 비복음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에클레시아인 문도 세드 논 문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면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속적인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교회의 성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랑의 문명입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서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온전하고 뭔가 복음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가톨릭 교회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명을 위하여. 그러한 사랑의 문화가 다스릴 때 이 세상과 인류에는 참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문명을 위해서 공동선을 보장하고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현장에 연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한 개인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돼야 하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뭔가 비복음적인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를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과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교류의 의미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교류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